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선택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정한 그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자를 달라고, 네 아들을 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망하게 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받아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목적으로 왔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입을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인데 특별히 한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마땅히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야 되고 마땅히 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좁은 길의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세상에는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절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5절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심판받아야 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이처럼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은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당했다. 그 말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주님이 대신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내가 우리 이웃집에 장독을 깨려고 깬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돌을 던졌는데 장독이 떨어졌어요. 장독이 깨졌어요. 그래 나는 이 장독을 변상할 힘도 없고 변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 문제쯤이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거 다 회복시켜 줄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의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신앙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리게 했다.
대신 예수님이 창으로 찔림을 받아서 우리의 그 실수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창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범한 실수는 뭐냐? 정령 죽으리라. 망하는 문제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대신 창을 받으셨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정령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예,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도 있지만은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에 빠졌어요. 죄악에 빠졌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죄악의 물결에 또 우리는 쓸려갈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몸에 상함을 입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죄인으로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책찍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책찍이 막 휘둘려졌어요. 그러나 그 책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뭔지 알죠?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친히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가 책찍이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대로,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입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귀중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상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었어요. 입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예요.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얼마든지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이 능력을 행하시면 못하실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했어요. 예. 바람도 바다도 잔잔했다고요. 이가 누기에 이렇게 바람도 잔잔하는 거,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근본적인 과거의 죄 문제, 아담이 지은 그 죄 원죄의 문제,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지른 죄 문제, 또 우리가 실수해서 앞으로도 지을 그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참, 그 덩치가 큰 소도, 막 성질나면 그 뿔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굉장한 사고가 터지고 다치겠죠. 그런데 일단 도수장으로 끌려간다 그러면요, 그 소도 알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눈물을 흘린다고요. 옛날에 우리가 막 보신탕을 막 자주 먹고 이럴 때 개를 잡는 그 집에 가보면 개들이 우리에 많이 갇혀 있어요. 보면 한날같이 다 그 눈에 눈물이 흐른 그 자국이 있어요. 왜? 압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를 알아요. 예수님은 정말 사형장인 그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간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억울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 때리면 아프고 찢어지면 피가 나는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상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심히 민망하여 정말 견딜 수 없다. 뭐요? 날이 새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대속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시면서 그냥 능력으로 잘 참으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고통 100%를 당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아팠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를 그 사형제까지 지고 가지 못했어요. 왜? 계속 가다가 쓰러지는, 계속.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그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다가 양이 몸을 맡기고 가만히 깎으세요. 그래 털 깎는 자가 싹둑싹둑 털을 깎아서 나중에 보니까 맨살이 드러나. 맨살이. 털이 하나도 없어. 다 깎아. 그거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 이불 만들려고, 양모, 옷을 만들려고. 예? 몸을 내맡긴 그 양처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그 아픔이나 자기의 그 고통이나 자기의 그 외로움이나 그런 것을 다 당하셨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짐승처럼 끌려갔다. 신문을 당해 밤새도록 곤욕, 신문을 계속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곤욕을 당하셨어요. 한 사람이도 저분은 대죄 때문이다 그렇게 믿어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도리어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이단자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십자가에 그 써진 명패가 그거예요. 그건요 존경해서 써붙인 것이 아니에요. 비웃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마땅히 저 형벌 받아야 돼. 감히 목수아들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히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다. 그의 무덤, 죽음의 그 골고다가 십자가가 최고의 죄인을 달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좌우의 가장 악한 살인자 두 사람과 함께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골고다에서 함께 형을 당한 것입니다. 함께 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증거로 부자의 그 무덤에 묻히셨다고 하는, 묻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무덤, 사놓은 무덤이 아니에요. 그는 묻힐 만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를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온전히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아 이제는 나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난 저주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고 아담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제 사단의 종되어버린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을 우리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이신데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셨어요. 약속을 메시아 보내주시겠다가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잘 싸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져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것은 갈보리산 언약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딱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 문제는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 끝냈어요. 주님이 끝냈어요. 오직 그분이 끝내실 분으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끝냈고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해방받았어. 여러분 이거에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에 닥쳐도 이 말씀이 각인 안 되면 문제 닥치면 자꾸 갈등하고 문제 닥치면 자꾸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요. 불신앙에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었나?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니까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니까요.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끝내셨어요. 이게 과거예요. 과거. 이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 삶 속에 딱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요,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각인, 뿌리, 이제는 이것이 완전 체질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체질돼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감람산의 언약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람산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오직의 길,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신 오직의 우리는 제사장. 예수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참 왕.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문을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집중으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치유할 우리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래봐도 주님이 세우신 증인들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삶의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빌립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는 성령께서 빌립을 저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 대로 계속 가보니까 네시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딱 묵상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합니까? 물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 못한대요. 그래서 빌립은 네시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네시는 인생에 완전 답을 얻었어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답 얻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번 우리는 고난주간을 분명한 이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먼저 나를 복음화하여 나를 회복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는 오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동산교회가 3팀, 3팀. 우리는 3팀이 첫 번째 뭐예요? 미션을 가진 자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받은 미션팀, 정확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성취할 이 메시지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이 그리스도로 집중하여 서로 떡을 떼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같이 우리는 3팀. 첫 번째로 우리가 미션팀, 두 번째로 뭐냐? 인턴십팀. 이제는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인턴십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이해시키는 나의 인생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인턴십팀. 우리는 포럼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된가를,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는 이 3팀에 우리는 집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도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예배에 조금만 집중해도 사단이 역사하는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사단을 꺾을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전도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작은 하나를 실천해 봅시다. 그게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이걸로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은 우리가 3팀이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지난 주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좀 이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복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해 봅시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전도지를 좀 그래도 몇 장을 좀 여러분들의 가방 속에 넣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죽어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을 영적인 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보혈의 사랑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대로 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성령 충만하여 그들을 살리고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 그들을 해방시키는 주님 전도 운동의 아버지 하나님 주역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참 행복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